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하고 얼마 전에 남편이 등록하신 분인데 요즘 그분들을 바라보면 정말 목사할 만 납니다. 정말에 그래도 저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예배 끝마치고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전에는 우리 남편이 교회 이야기만 끄잡아내면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끄잡아내면은 신경질부터 내고 말도 못 붙였는데 요즘은 먼저 준비해가지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은혜 넘친다, 은혜 넘친다.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무슨 예배인데요? 아들이 이제 살림이 들어오고 가정을 일구는데 미리 예배를 드려달라고. 아들도 변하네요. 할렐루야. 아니, 아들도 예배 드려달래요. 예배 드려달래요. 그 이야기 듣고서 언제 갈까요? 우리 아들은 저녁에 밖에 출근하고 끝나고 시간이 안 납니다. 네, 저녁도 좋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끝나고 그때 가면 가족들이 다 있대요. 다 모여서 온 가정이 예배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목사할 만 납니다. 예, 이 기분 모르시지요?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비교할 수 없어요. 막 지금도 막 뛰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러면서 눈물을 걸성걸성 거리시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억지로 한번 왔다가 그분처럼 변화받고 그 가정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솔솔 들어와가지고 자 먼지가 폭탁폭탁 나는 거기에 굵은 소낙비 두둑두둑두둑 떨어지듯 은혜가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 문제도 술술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골미떡이 줄줄 빠져나오듯 가위만 들고 그냥 잘라가 먹기만 하도록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 다 갖고 계시지요? 아마 여자들이 갖고 계시는 필수품 중에 하나가 이 거울일 겁니다. 제 아내에게도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가방에 거울 있어? 당연히 있지. 그런데 가끔 거울 있는데 왜 입에 자꾸 불나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가끔씩요 빨간 거 끼면 저는 항상 입에 불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층에 불났다, 1층에 불났다, 정중앙에 불났는데 오늘은 옆집에 불났어. 그러고 막 이렇게 제가 가끔 놀립니다. 그럼 얼른 거울을 뽑아보고 어이구 이거 왜 있지? 그러면서 탁 뽑아냈어요. 뽑아냈는데 이게 음식물이 먹다가 입에서 돌고도 또 거기에 딱 끼네. 끼는 자리 계속 끼어. 그런데 거울이 있으니까 또 끼어도 자꾸 빼는 겁니다. 거울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약점들을 발견을 하고 고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예쁘게 보이기 위하여 항시 거울이 필요합니다. 인류 문화가 발달되면서요 이 거울이 가장 발달되고 발명한 것 중에서 위대한 작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울도 얼마나 예쁜 거울들이 많은가 모릅니다. 이런 거울들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비춰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내가 잘못된 내 외적인 모습을 고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듯 영혼에도 거울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와서 딱 비춰보니까 이거구나. 이게 내가 고쳐야 되는 것. 야, 이게 문제였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거울을 이제 돌아가서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상을 지켜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오늘 거울 삼아서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거울로 보내주셨으니 우리도 오늘 이 거울을 보고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겠구나. 그러므로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얼른 거울 보면서 빨리 고쳐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거울 잘 봅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이 거울은 다른 거울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면 뭔가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오늘 현실도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와 그 시대가 오락가락하면서 여러분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게 이 말씀을 아마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롯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이 롯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좀 줏대가 있어야지. 신앙에 줏대가 있어야지. 남자가요, 신앙이 오락가락하면은요, 가정이 오락가락해요. 경제가 오락가락해요. 흔들려요. 저는 그런 가정 말 봐요. 남자가 신앙이 딱 서 있어야지. 가정이요, 제대로 다스려지는 겁니다. 롯이 어설프게 가정을 다스려가지고 사위들 다 멸망당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이끌려 오다가 뒤로 돌아보는 아내가 없나, 소금기둥이 되지 않나. 이후에 이 롯이 아주 위기를 당하는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고집 부릴 때에 남자가 고집 부리고 고집을 꺾을 때에는 고집을 꺾여줘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부드러울 때는 좀 부드러워지고 고집 피울 때 고집 피워야지. 한국 사람이 고집 피우는 고집, 남자 고집을 무슨 고집? 똥고집. 이 똥고집.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빡 보고 그거 한번 꺾여주면 아무것도 아닐 걸 가지고 그 고집 피워요. 어떤 고집이 똥고집인지 아십니까? 다른 고집이 아니라 이럴 때입니다. 교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네가 잘 믿으면 교회 갈게. 아니, 그 잘 믿는 거 남자가 먼저 잘 믿어야지. 그리고 싸움 좀 벌어지면은 나 교회 안 가. 이게 무슨 고집이, 이런 똥고집. 그럼 교회 가자고 아무리 해도 교회 안 가. 말 좀 습습하다면 교회 안 가고, 싸움 붙으면 교회 안 가고.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 남자가 든든히 서서 앞장서야지. 싸움에도 성경책 먼저 들고 교회 먼저 가야지. 이 싸움하면 교회 안 나오고 신경질 나면 교회 안 나오고, 이게요, 잘못된 똥고집이 똥고집.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먼저 나가면 나도 가지요. 그럼 아내 지옥 가면 자기도 지옥 갈란가. 남자들이 먼저 신앙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특별히 오늘 오신 이곳에 있는 분은 신앙의 진리에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야지 그 가정이 살아나지요. 남자가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리고 또 앞장서지 아니하고 뒤처지고 그러면은요, 그 가정이요, 더디어져요.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을 보면서 남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앞장서서 신앙생활 잘하고 진리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서 멸망당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음란 때문입니다. 음란. 이 음란의 죄성이 너무나 깊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의 문제가 소돔을 멸망케 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소돔이 거울이 되어 이 시대에 음란 문화가 너무나 만연해 있는 이 시대에 멸망의 예고, 마지막에 또 들은 멸망의 심판의 방법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다른 문제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잘 봐라. 오늘 이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를 잘 봐라. 이 거울을 잘 들여다봐라.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서 깨달을 것은 깨닫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처럼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흔적이 어디입니까? 그 거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거울이 지금 사해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해가 바로 거울이에요.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유황불이 떨어진 장소. 지금도 유황 냄새가 솔솔 나고 지금도 그 자리에는 하나도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심판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거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음란 장소, 음란의 사람, 음란의 시대,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바로 이 시대이기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의 거울을 잘 들여다봐라. 그렇게 나가다가는 마지막 때에는 불과 유황불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음란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소돔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잘 극복해야 할 것인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거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고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음란의 도성에 살고 있는 저희들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을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의 태도입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자. 여러분, 오늘 이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하나님의 유황불이 이곳에 떨어지니까 빨리 이곳을 다 피하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이 기록된 대로 마지막 말세가 도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될까? 설마 그렇게 될까? 그 농담으로 여기는 그 시대에 롯의 사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불로 심판할 것이다. 아이고, 그런 시대가 오겠는가? 농담으로 여기는 계시는 분, 그런 분 없으십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쏙쏙 받아들이면 농담을 안 여겼어요. 그런데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슬슬 어슬렁어슬렁. 이 어슬렁어슬렁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옥상에 올라서 어슬렁어슬렁 혼자 있으니까 밧세바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좀 살만하면 사람들은요, 자꾸 눈길을 딴 길로 돌려요.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우면은 좀 눈길을 두지 않아요. 근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요, 남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위에서 그런 분 많이 봐요. 옛날에 가난하게 살다가 어려울 때 할 때는 가정적이었어요. 너무 가정에 충실한 남자들이요, 살만 나니까 곁눈질하고 없는 세상으로 빠져들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딴살림 차리고. 제가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을요, 기업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이 방송이 전국을 타니까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 신상을 조사해 보니까요, 90% 이상이에요. 숨겨놓은 자식이 있고 숨겨놓은 아내가 있고 살만 나면 다 딴짓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나라가 평온하고 왕의 위치가 있으니까요, 슬슬 곁눈질하는 겁니다. 이런 음란의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하고 그 결과로 다윗은 눈물의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엎드렸던 그 침상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롯은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그 멸망의 도성에서 겨우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펼쳐지는 그 세계에서, 그가 잠재했던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롯의 이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배경이 어디에서 왔는가? 롯이 평양시에 믿음이 기준이 딱 서 있으면, 아, 장인어른의 이야기는 틀림이 없어,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인어른이요, 농담 실실 던지고 말에 신뢰성이 없고, 그러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면 웃기는, 늑대 거지의 이야기 아시죠? 늑대 소년 이야기. 늑대 나타났다 그러니까요, 나타난 줄 알고 꽃갱이도 다 왔는데 늑대가 나타나. 5번째 나타났는데 진짜 나타나니까 그때 비로소 동네 사람들이 또 거짓말이 거의 안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은 가정에서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식들이 신뢰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얘들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 빨리 도성을 도망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할 정도로 신뢰성이 있어야 돼. 근데 아버지가 농담 실실 던지니까요, 이 농담을 진단처럼 여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농담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농담이 너무 심하니까 그분이 가끔 모일 때 설교 메시지 전할 때면 가만히 보면은 농담하는 건지 진담하는 건지 그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농담이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위들도 그래요. 장인어른을 농담의 이야기로 듣다니. 요즘 자식들이 또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를요, 잘 받아들여서 가슴에 새겨야지. 장인이 이야기하는데 우습게 여기고 농담을 여기고, 아버지도 문제지만 사위도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에 보십시오. 부모 말을 거역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부모가 한마디 이야기하면은 제대로 안 들어. 자식들이 안 들어. 그저 안 듣는 사람 제가 제학에 데리고 오면 엉덩이 딱 까가지고 볼기짝을 그냥 5대씩 때려줬으면 좋겠다. 벌겋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우습게 여겨요. 콧방귀 픽픽 껴요. 이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말세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말을 거역해요. 바르게 농담으로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이야기해도 자식들이 안 믿어줘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시대냐? 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멸망의 도성에 있는 그런 때에 믿음의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들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연륜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말 절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자식 마음 상할까 봐 부모들이 조심을 해요. 옛날에는 부모 마음 상할까 봐 자식이 조심하는데 거꾸로 되었어요. 그런 시대가 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단단히 믿음의 기준에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울을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억지로 손에 끌렸다 할지라도 그 손을 절대로 놓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딸 둘을 데리고 빨리 이 성을 나와. 네 아내를 데리고 손을 이끌고 빨리 이 성을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손을 꼭 잡고 놓지 말고 손 끌고라도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여나 그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오신 분 계십니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아니면 어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이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억지로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땡겨가지고 막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오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오더라도 그 손 놓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인자하심을 더했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끌고 나온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아침에 여보 교회 가자 그러면 당신 나가. 그래도 교회 가자. 여보 가자. 내가 손 잘 잡고 가자. 오늘 저녁에 맛있는 찌개 해줄게. 개구리 뒷다리 탕 해줄게. 가자 가자. 이러면서 억지라도 달려갔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손 놓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강제로 끌려나가는 그 두 딸, 자기 남편들이 뒤에 있잖아요. 사위들이. 저 뒤에 불러. 여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뒤에서 막 불러. 소돔에서 우리는 안 갈 거야. 여기 살 거야. 부름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가야 돼. 나는 갈 수 없어 하면서도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 성을 탈출하는 이 딸들의 심령, 억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나온 그 발걸음이 그렇게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으리. 돌아나와서 조금 있으니까 하늘에 불덩어리들이, 유황 불덩어리들이 하늘에서 그 성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억지로 딸려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 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억지로 목사가 되어서 정말 목사하기 싫다는 거예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늦지막히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억지로 안 가려고 그러다가 이리 매맞고 저리 매맞고, 얻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건강 잃고 자식 건강 잃고, 그리고 재산 다 잃고,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억지로 끌고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는 커서 뭐 할래? 돈 많이 벌 거예요. 무엇에서 돈 벌래? 인사에서 돈 벌 거예요. 인사 너무 잘하니까 용돈을 막 주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인사에서 돈 벌 거예요. 돈 버는 것이, 돈 정말 최고로 한번 많이 벌어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접게 하고 돈 있는 것까지 다 잃게 만들고 건강 있는 것도 다 잃게 만들고 억지로 목사가 되게. 그래도 그 손 놓지 않고 따라와.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억지로 끌려오신 분 계시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곧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불과 사라지게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 미국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번 갔더니만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후배들 녀석들이 6명이 있었는데 중고등부 때 그냥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수련회장에 기도하면서 방 안 받았느니 뭐 했느니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그 후배 6명이요. 어떻게 사나 집합해가지고 다 모였는데 한 명은 목사가 됐고 2명은 신앙이 오락가락하고 나머지 3명은 아예 신앙을 접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모여라 이놈들아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그러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구석방에 들어가가지고 통성으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 짜면서 하나님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중고등부 때 그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한 명을 붙들고요. 제가요 그 앞에서 그 시멘트 바닥에 한 사람 한 사람 서서 2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이쪽으로 한쪽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쪽 돌아가면서 6명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억지로 다시 돌아왔어요. 선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대요. 형님이 그때 와가지고 안 그랬으면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또 억지로 형님 만나가지고 아이고 또 교회 가게 되었다고. 지금은 감사하대요. 회복해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억지로 오늘 끌려온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눈물로 감사할 거예요. 눈물로 감사할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집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이야기만 끄자버리면 신경 끼려고 그랬는데 조금씩 그러다가 한 발걸음 옮기고 교회 왔는데 요즘은요 돌아가는 발걸음보다 은혜가 돼요. 요 계단 내려가잖아요. 딱 예비 나가는 순간부터 둘이 손잡고 나가요. 손잡고. 야, 그 연세에 교회에서 계단 내려갈 때 손잡고 나가는 부부 흔치 않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 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걸이 급하다고 그냥 남편은 저 5걸음 앞서가고 아내는 뒤에 가방 들고 따라가고 그러지 마십시다. 이양의 말씀이나 예배 잘 드리고 부부끼리 손잡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변해야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손잡고 가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 3층에서 내려다보고 또 내려다보고 뛰어가가지고 꽃다발 전해주고 싶어요. 환영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억지로 발걸음을 옮긴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3번째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왔다면 손잡고 왔다면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돌아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뒤돌아봤습니까? 롯의 아내. 뒤돌아봤어요. 보지 마라. 뒤로 가지 마라. 이제 하나님 예수 믿게 되었으면 뒤로 가지 말아야지. 자꾸 뒤로 가요. 제가 사랑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몇몇 분들 교족부를 보면서 뒤로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가슴이 아파. 지금도 가슴이 아파. 서서히 멀어져.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 날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목회하면서 쭉 지켜보면 뒤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억지로 나왔어. 얼마나 어려운 발걸음 옮겼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는 거 발걸음 쉽지 않을 겁니다. 억지로 오셨을 겁니다. 억지로. 쉽지 않아요. 한번 다시 믿어봐야 되겠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믿어봐. 이런 분도 있으시고 또 덜리러 오신 분도 있으시고 모든 형편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걸음 계속 앞으로 가셔요. 앞으로 가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망설여도 안 됩니다. 망설이고 너무 긴 시간이 망설이지 마십시오. 스금스금 걸어서 나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 이야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앞으로 가고 뒤돌아보지 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누군가의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붙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붙들었어요. 신앙생활은 제가 어릴 때는 먼저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가 저를 붙들었어요. 사춘기 때 또 초등학교 때 한두 번 교회 가기 싫은 때가 있었거든. 그러면은 그 교회 가기 싫은 때 숨어 있으면 어떻게 잘 찾는지 장독대에 숨어 있으면 누구야 하고 거기 있네 가자 그러면 또 가. 초등학교 때 거기 있으면은요 반항 못하고 아버지 손이 떨리면 가야잖아요. 그러면 또 가고
한 번은 장롱 속에 숨어요. 장롱 속에 딱 여기 있으면 모르겠지. 그런데 마침 옷자락이 요만큼 삐져나왔나 봐. 이상하게 귀신처럼 찾아내요. 숨어 있으면은요, 숨바꼭질을 한 번도 같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잘 찾으시는지. 옷이 요만큼 삐져나온 그걸 보고 옷을 쏙 여기 있네 그러고 싹 열면은 따라놨어요. 그러면은 와당창하고 그냥 베개하고 그냥 와당탕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춘기 때도 무기가 그거였어요. 조금 기분 상하고 부모님이 저에게 좀 섭섭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나 교회 안 가. 이게 무기야, 무기. 여러분, 그런 무기 사용하는 것만큼 철부지 자식이 어디에 있어? 지금 돌아보니까 참 철부지였다. 아버지가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발목 붙들고 기도하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고 머리 쓰다듬어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걸 무기 삼아가지고 나 교회 안 갈게, 안 간다고 그런 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한 놀라운 은혜로 누군가의 손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서 이곳에 이끌려와가지고 그랬다면 뒤돌아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데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고 상고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렇게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쉽게 뒤돌아가 버리고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사랑으로 보여준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망설이는 그 자리에도 저를 권면해 주었고 지금 돌아보면은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저 감사해요. 나도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될 텐데 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이 자리에 이끌려왔다면, 아내의 손에 그렇게 힘들게 이끌려왔다면, 부모의 손에 그렇게 이끌려왔다면, 그 자리에 이기까지 부모가 쏟은 눈물들, 땀방울들 그렇게 애쓴 것을 안다면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서 배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가장 큰 것은 배교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배교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서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참 웃기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성도님을 전도를 했대요. 권사님이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겠대요. 근데 두 분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두 사람이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웃긴 거는 그 권사님은 아이고 나는 교회 안 나올래. 그래가지고 천주교로 옮겨버렸대요. 권사님이. 그리고 그분은 성도님은, 전도된 그 성도님은 그 자리에 꿋꿋이 지키면서 집사님이 되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한대요. 세상에 전도한 사람이 배교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대로 신앙이 된 것인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하나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뒤돌아버리는 것,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없어요. 예수 이 자리에 왔어요. 끌려왔어요. 억지로 왔어요. 그런데 뒤돌아가 버렸어요. 가장 슬픈 롯의 아내의 모습, 소금기둥의 모습밖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앞을 보고 곧장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난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성이 거울이 되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라. 나와야 그러면 빨리 나와야 돼요. 지금도 거기에 발 담그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불기둥이 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강권적으로 손을 이끌 때에 그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손 놓지 마십시오. 옷자락에 붙들고도 억지로 나오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망설이는 것은 잠시 있어도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등 보이는 사람을 싫어해요. 늘 마주보는 걸 좋아해요. 권투 선수처럼 등 보이면 끝입니다. 패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는, 마치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는 주바라기처럼 얼굴을 마주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